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주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연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김성기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사랑하는 황우칠 성도님, 그럼 어떻게 되죠? 아멘! 하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김영택 장로님, 사랑하는 전지훈 집사님, 사랑하는 김영철 성도님, 사랑하는 박정준 안수 집사님, 부를 때마다 아멘! 사랑하는 최희용 성도님, 어떻게 돼요? 고맙습니다. 아멘! 하고 달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최기훈 청년, 어떻게 돼요? 예, 아멘 하면서 주님 부르심에 달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영수 집사님, 부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100%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김철기 집사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대로 아멘 하면서 따르는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선교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먼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2차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본문에 나와 있기 전에 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게 되는데 이 부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사자 검사야, 내 일을 너도 같이 하겠니?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는데 먼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울과 실라가 부름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부름받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는 1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3절까지 쭉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우리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이따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16장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부름 받을 때 웬만하면 여러분도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부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더 인정해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디모데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아마 이 디모데를 제자 삼은 것 같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선생님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10절까지 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공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예? 예, 우리 빨간색 쳐놨죠. 우리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예? 누구요? 나? 야? 자, 누구요? 자? 나? 자나? 자하고 나면 자나? 깨나?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예?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 예. 누가 이렇게 했냐면 누가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에 16장 10절부터는 우리가라고 쓰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 누가가 사도행전 내용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나올 때는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쓰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시는 분은 이따가 맛있는 반찬 하나 드세요. 자, 왜 우리가라고 쓰고 있을까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 누가 더 붙은 거예요? 누가? 누가 더 붙은 거예요? 누가? 예, 누가가 더 붙은 거예요. 자기가 포함되어 우리가 하는 거 자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이때부터 누가가 같이 동행했구나. 지금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가 더 합류했다고요? 누가. 여기 우리가라는 표현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가 나와요. 자기가 저자인데 자기가 포함됐으니까 우리가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은 바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로아 지역에서 합류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아마 누가는 빌립보의 그쪽에 병원을 개원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때 아마 드로아에서 어쨌든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건너기 전에 지금 우리가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고요. 바울이 그 한 산을 보았을 때는 아직 건너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합쳐지게 되어서 이제 빌립보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 다음엔 뭐 실라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누가 등장합니까? 예? 예,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요? 예, 루디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에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 당시 그 많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좀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게 되면은 회당을 짓고 회당 청중으로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10명 이상 되지 아니하고 그럴 경우에는 주로 강가 이런 데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도 바울도 이제 강가에 나갔다가 결국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루디아를 부르는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게 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럼 루디아는 또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뭘 파는 사람이에요? 예, 옷감을 파는 사람인데 무슨 색이요? 자주색이 뭔 색이요? 예? 얼건색. 예, 정답입니다. 또 무슨 색이요? 자주색. 자주색이 보라색인가요? 진보라. 자주색이 확실히 아시는 분? 예? 임금들이 있던 거. 예, 맞습니다. 예전에 임금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홍포 입으셨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자주색 계열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럽의 맨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은퇴한 그런 퇴역 장손들을 이용하여서 그곳에 계획적으로 계획도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살게 되면 장군들이 와서 은퇴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자주색의 옷을 파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파는 옷 이것이 싼 게 아니에요.
비싼 거였고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군들은 자기 옷 색깔에 따라서 왕이면은 가장 빨간색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보통 이제 옷을 가지고서 서열을 정리하게 되는데 장군들은 대부분 그 자주색 그런 계열로서 옷을 다 입게 되고 또 거기다 표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당시 알려진 사람들한테 거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일행이 머리 둘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쉴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등록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루디아는 이 외에도 또 성경을 좀 많이 아는지 이제 나중에 또 쓰임 받게 되는 경우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불러주시어서 그를 통하여서 또한 빌립보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제 16절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데 빌립보 지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점을 치게 됩니다. 점을 치게 되면 점이 아주 잘 맞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히 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김혜경 씨 책을 천천히 읽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도 귀신이 시켜서 누가 오늘 올 거니까 이렇게 점괘를 내줘라 하면은 귀신 시킨 대로 하게 되면 그게 딱딱 들어맞았대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했더니만. 근데 그가 나중에 변화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었는데 귀신의 자기가 완전히 노예에 있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점이 딱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점치는 이 여인네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점을 못 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여종의 주인은 화가 잔뜩 나서 사도 바울을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옥에 갇히는 일이 이후에 발생되게 되는데 일단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성 하나를 만나니 전부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자,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점치는 여인이 고침 받았어요? 안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고침 받고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8장 35절 말씀을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인도 아마 고침받고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중에요. 성경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땅이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이게 딱 묶어져도 딱 풀려지게 되었어요. 간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다가 일어나갖고 깜짝 놀라서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예전에는 죄수가 도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였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고서 죽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사실에 놀라서 이 간수가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게 되고 상처 난 것을 싸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 가정에 다 구원 얻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이들이 이제 사실 원래대로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위에서부터 명령이 떨어지길 다 풀어주라라는 명령이 나와서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수 또 그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해 졸고 있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조금 졸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멘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미산교회의 교우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각자 자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52년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게 제가 저희 교회의 모든 영역들을 정리하면서 쭉 물어보았는데, 예전에 여기 급식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1952년도 6.25가 채무 끝나기 전, 그때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유 같은 거 배급받으면서, 가루 우유,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때로는 2층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2층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해관에서 잠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물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고, 저쪽에 고개농어에 율직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영역을 보게 되면 율직교회가 우리보다 더 늦어요. 하지만 거기 늦게 등록해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예전에 내용들 들어보게 되면 우리 교회보다 저쪽 교회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러 산을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1957년도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교회 건물을 딱히 없었고 땅도 없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제가 못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탄광에서 일하는데 자기의 몸에 이상이 생겨갖고 죽을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분이 그걸 알고서 이제 한 겨울 저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방석 하나 딱 들고 올라가서 눈이 푹 빠지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올라가서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 추운 겨울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눈을 뜨시고, 지금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해가 떠서 좀 올라서 보이기 시작할 때 보니까 눈이 굉장히 깊었는데 이 자기 주변 전체가 눈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 내가 나았다 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탄광에서 일하는 대로, 돈을 버는 대로 여기 땅을 샀다고. 그때 땅 샀던 것이 700평이 넘게 땅을 다 산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분들이 이제 이 땅을 받긴 받았지만 딱 그 당시는 뭐 돈 주고 구두로 계약해갖고 여기 있던 교우들이 그러면은 이 땅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 이름으로 하자
라고 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여기 다니던 분들이 자기네 이름으로 이 땅을 이렇게 전부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왔을 때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이 땅이 되어져 있다. 예전에 여기 다니던 교우들의 이름인 거예요. 하지만 잘 연결도 안 되고 어떤 분이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땅, 그 당시 번지수가 320-7번지로 큰 통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 모를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어서 이곳에 터를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뭐 이름까지는 못 알아봤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터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1957년도 이 건물이 쓰게 됐, 안에는 1957년도로 써 있는데 실제 기록에는 58년도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아마 건물은 57년도에 하면서 어느 정도 마감이 된 것 같고, 아마 뭐 입당 예배든가 헌당 예배 이런 것들이 아마 58년도에 되지 않았나. 그래서 58년도부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미상교회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2004년도 왔을 때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땅 이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명예를 지금에 있는 교우들과 또 교회 명예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몇 번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군에 가서 물어봐도 안 되는 것이었고, 면회 가서 물어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찾아야지만 연락이 가능하고 늘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기 원해서 군에 가서 물어보니까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면회 가서 물어보니까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군에 들어가서 이 상세한 얘기를 탁 했어요. 군 직원한테. 나는 아무개 교회의 목사하고 이 땅은 이렇게 된 땅인데 이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제발 이분들한테 연락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장황하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대답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만한 쪽지를 하나 줬어요. 저랑 대화하던 중에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찾아갖고 주소랑 연락처를 아주 깨알같이 종이를 주면서 안 됩니다 하면서 준 거예요, 저한테. 그게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분들을 다 초대하게 되었고, 교회 땅을 이제 제대로 바꿀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2004년이 아니고 2005년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누굴 사용하실까요? 우리 한번 손가락 옆에 하면서 너 한번 해서 시작. 그 다음에 손가락 뒤로 해도 제 시작. 자, 몇 사람한테 자 이제 상대방의 직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한 예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뭐 지금 이 얘기만 해도 괜찮아요. 앞에 얘기를 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여기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럽 전체의 맨 동쪽에서 시작된 첫 발을 내린 곳에서 시작된 이 복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바로 이 로마 전체였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는 지금 이 로마를 거쳐서 맨 끝 유럽 맨 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도가 우리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상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미상교회 교우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율치리뿐만 아니라 평창, 더 나아가서 강원도, 또 우리나라 전 세계에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누구를 통하여서? 옆 사람은 누구예요? 자, 너 시작. 너를 통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는 나를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너를 불러주셨고, 세 번째는 쟤를 불러주셨고. 자, 하나님께서 누굴 불러주셨어요? 자, 두 번째 누굴 불렀어요? 세 번째 누굴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예. 나라고 할 때는 어떤 분은 끝까지 버텨요. 하지만 너가 이거 찔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관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름 받았다 하면 뭔가 그래도 한 가지 일을 해 나가야겠죠. 그렇죠? 나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만 갈 것이 아니라 부름 받았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름 받은 자녀로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출발점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 운동에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대리스모스 기도 운동하면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운동 동참하면 됩니다. 봉사활동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하면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품는다면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편지 지금 제가 붙여놨어요. 태국의 2곳에서, 또 루마니아 한 곳에서, 이렇게 세 군데 제가 기도장 붙여놨습니다.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질 수 있으면 한 달에 1,000원이라도 혹은 5,000원이라도 성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부르심 받았다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았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행실을 해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 운동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전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